나는 진실로 과거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는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진실로 미래에서는 무엇이 될까? 진실로 미래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 나는 진실로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 현실에서는 현세의 자신을 의심한다. 나는 진실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진실로 무엇인가? 나는 진실로 현실에서 어떻게 지내는 존재인가? 평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지한 범부가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그에게 6가지 사견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생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6가지 사견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를 지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산자나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나의 자아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아띠메 아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있다고 말이에요. 아띠라는 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나는 없다 그랬으니까 무하다. 그럼 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니. 그러면 참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나를 죽여도 없는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사람을 죽여놓고 불교는 살인을 해도 별로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처님 무하설이라면.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불교가 무하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 없는 놈을 죽일 리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실제로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어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사실은 못된 짓 해도 괜찮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한 비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부처님께서 독사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독사를 잡으라고 했더니 잘못 잡아가지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다. 그 사람. 쉽게 말하면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아가 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한 것이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산자나띠를 통해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자나띠를 통해서만 실제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모습을 열애라고 불러요.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 산자나띠만 가지고 학자들은 산자나띠만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 산자나띠 속에서는 항상 이 모순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진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브라만적인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들으면 허무주의가 불교다. 이런 결론에 맞이죠. 그럼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은 그런데 허무주의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견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 부처님이 굉장히 모순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에는 모순되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자신이 말씀하실 때는 무아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생각에서는 안 될 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나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못된 생각이다. 그럼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하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할 때는 맞고 남이 말하면 틀렸고 이게 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이 아주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비자나띠 해가지고 무하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산자나띠 해가지고 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하라고 말한 자리가 틀려. 무하라는 지점이 틀려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멋지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별 궁리를 다 해봐도 이 모순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범부는 산자나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처님께서는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아비자나띠나 산자나띠의 대상이 부처님만 보고 있는 다른 대상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실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시면서도 부처님은 그것을 보는 새로운 지혜, 이게 이제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자나띠와 뿌라자나, 반야, 반야 이것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알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비자나띠를 하면서 반야로 통찰해야만 우리는 진실을 보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승불교는 아비달마 불교가 아비자나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 말씀조차도 산자나띠였을 때 그 산자나띠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비자나띠를 하고 그 아비자나띠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를 통찰함으로 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반야바라밀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진정으로 대승불교를 제대로 보게 된다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대승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대승불교가 이해되는 과정에서 대승불교 개념이 또 산자나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되나마나한 대승불교가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 주변의 대승불교는 대부분 또 산자나띠 된 대승불교입니다. 뭐든 지금 여기서 문제는 그 단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가지고 뭐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대승에서 무슨 말을 했다. 이 말과 저 말이 개념적으로 틀린다. 이건 전부 산자나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근본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유와 판단들이 결국은 산자나띠의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찰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과 깨달음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 공부를 천년 만년 해도 깨달을 때는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열반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도 수십만이 나왔고 부처님은 어떤 경전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하루 저녁만 잘 성찰하면 다 깨닫는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그건 바로 길을 잘못 들어섰다. 산자나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나띠가 뭐고 아비자나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아는 존재한다. 이때 말하는 아따가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이고 빨리어로는 아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까야가 빨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스팀의 아따가 되죠. 나의 아트만, 나의 아트만은 존재한다. 빨리어로 되니까 아티가 되고 아스티 내 아트마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트마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인도 철학에서 브라마니즘, 불교가 나오기 전에 인도의 전통 브라만교에서는 이 세상을 브라만이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브라만은 아트만이 돼가지고 모든 개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들어있다. 그런데 아트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트만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트만은 보는 놈이지 보이는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고 있죠? 제가 보입니까? 네. 누가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내가 본다는 말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여러분들은 모든 사유는 관념으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면 관념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 이런 게 이제 아비자나띠예요. 관념을 떠나서 통찰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하세요. 내가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나 안에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하게 안에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저기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 보이지 않는 자, 들으나 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들리죠? 누가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제도 있었죠? 오늘도 있었죠?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죠? 다음 주에 와도 보면 또 그놈이 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때만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보이는 절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철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철학을 공부하면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는 아트만을 주장한다. 아트만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또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브라만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건 브라만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파니샤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파니샤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 맞아 하고 막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이 가요. 어떤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보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봤는데 보는 놈이 누구야?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보는 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는 놈이라고 보고 있으면 그 놈은 대상일 뿐이고 보는 놈은 또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보는 놈은 항상 보고만 있지 보이지는 않는 거야.
다시 아까 내가 보던 놈을 대상화시키면 그것이 대상화될지라도 또 보는 놈은 뒤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은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놈은 의심될 수가 없어. 그 놈이 의심하고 있어. 의심하는 놈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순간 그 놈은 또 의심하면서 존재하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꼬기토예요. 사유하는 나예요. 그래서 꼬기토에르고 쓰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절대적 자아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다 쪼개져도 이놈만 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정할 수 있지만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이나 이런 종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나의 문제였죠.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자아라는 것을 우판샤드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유물론자들이 출현합니다. 유물론자들은 과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자아를 인정해도 되느냐? 이제 인도 철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서양에서 생각했던 모든 철학적인 구조 사유가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경험론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물론자들 있죠? 아지타, 게사캄발린, 마칼리 고살라 이런 사람들은 이 세계를 철저하게 경험에 의거해서 사유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한 이야기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다에 나온 이야기가 진실일 수도 없고 사실 부처님도 그와 같은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 슈라마나라고 불렀어요. 사만냐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사문들입니다. 새로운 사상가들입니다. 어떤 우리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브라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마니즘에 의해서 본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불멸설, 내세설 이런 것들이 잘 종합돼 가지고 윤회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트마는 자기가 아트마인 줄을 깨닫지 못할 때 계속해서 이 몸 저 몸을 건너뛰면서 윤회한다. 비유하면 메뚜기가 이 벼에서 저 벼로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듯이 여러분은 이 생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다른 몸을 받고 태어난다. 이게 윤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회설. 그렇죠? 절에서 스님들도 막 죽으면 몸만 바꿔 입는 거야. 옷 바꿔 입는 거야. 정말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스님이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스님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믿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보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죽었다 온 사람이 없거든.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죽어가지고 나 옷 갈아입었다 이제 내 새 옷 어때 우리한테 나와서 보여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혼자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샀냐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사는 거야. 생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여러분들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세상이지 실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지를 안 해요. 실제의 세계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데 그 실제의 세계를 못 보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실제의 세계를 떠나서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안 보고 네 생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올바로 알고 볼 때 번뇌는 사라진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죠? 제가 이 경 번역 잘못했을까요?
누가 번역해도 그 부분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브라마니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경험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직접 본 것만을 진리라고 하자. 근데 놀라운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서양 철학에서 논리적인 추론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칸트 이전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험보다도 훨씬 진리에 가깝고 그것이 더욱 진실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주의를 처음 합리주의적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는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책상이 있죠? 많은 책상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걸 책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책상이 이 책상하고 저 책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서로 다르잖아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름으로 책상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실까요? 플라톤 선생 말씀은 여기에도 책상의 이데아가 있고 저기에도 책상의 이데아가 본질로서 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의 이데아 그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 세계에 없어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데아의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 우리가 지금 보면 막 철학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플라톤 이야기는 다 진실인 것처럼 막 우리는 그 명성에 약해요. 명성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명성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의심을 해. 저게 제대로 알고 하는지 저게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막 하버드에서 막 철학박사기를 한 서너 개씩 따고 막 해가지고 와서 여기 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농담으로 한 소리도 막 여기는 뭔 의미가 있었지 하고 여러분들은 막 깊이 생각할 거야. 사실이 그렇죠? 네. 이게 다 싼냐예요. 싼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플라톤 선생님이 저도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게 처음에 제가 철학과를 가가지고 그 이름만 듣던 훌륭한 철학자들의 말씀을 막 듣고 보니까 야, 이 말에가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해하고 보면 별것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이 이 정도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말 이외에 아무 말도 없어 사실. 그리고 내가 막 명성에 진흙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그 속에서는 막 진리를 그분들은 다 진리 말씀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뒤에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 지나가는 바람들이었구나. 그때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좀 더 나았구나. 그것이 계속해서 변화해 와가지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래 그 사람의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히랍에는 여러 신들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관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인간이 로고스에 의해서 진실을 발견해 보고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굉장히 의미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생각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데아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 때 레테강인가 뭔가를 건너오면 망가그 강이 있다네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오는 순간 다 망각을 한대. 근데 그게 지금 아비자나띠입니까? 산자나띠입니까? 그 플라톤 선생님은 말씀이 아비자나띠는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플라톤 선생이 죽을 때 레테강을 건넌 걸 직접 자기가 건넜어요? 아니면 지금 그 당시 이 히랍의 그 죽으면 이 강을 저승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온다. 죽으면 다시 저상으로 간다. 히랍에 있었던 일종의 생사관입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그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사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승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데아 세계에 있으면서 이데아를 다 보고 있었는데 레테강을 건너올 때 깜빡 까먹어가지고 망각을 하고 있다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로고스의 힘에 의해서 과거가 생각이 난다. 이래서 이제 플라톤의 인식이론을 상기설이다 그래요.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봤던 것을 다시 기억에 내니까 철학적인 작업은 이데아에 대한 작업이면서 이 망각했던 이데아를 기억에 내는 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플라톤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이 책상과 이 책상이 서로 다르다 할 때 이 책상 속에는 이데아가 들어있다. 이것이 본질로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게 그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성을 통해서 사유를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을 가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은 책상의 모습을 보고 책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책상의 이데아가 아니다. 책상의 뭐죠? 겉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냐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로고스를 향해서 햇빛 비치는 동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세계로 나와야만 밝은 빛 아래서 보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또 로고스를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막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의 세계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저열한 곳이 됐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성 중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걸 전부 배제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 말은 개들도 감정은 있지만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는 사람 못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보면은 아이고 불쌍해서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근데 또 감정은 또 어떤 놈도 죽일 수도 있지.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지만은 순수한 감정은 우리를 어떠한 살인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은 우리한테 거대한 살인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선악을 딱 구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저건 악이야. 라고 하나 악을 표적을 삼습니다. 저것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거야. 이제 그러면 뭐가 되죠? 무자비하게 저것을 공격하고 죽여도 죄의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세계 대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나치만 나쁠까요? 아니에요. 전쟁 자체가 나빠요.
전쟁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했잖아요. 그때 부시 한마디예요. 악의 뿌리다고 그랬어요. 진짜 누가 악의 뿌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한테 저건 악의 뿌리야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악이야. 악은 물리쳐야 돼.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막 하잖아요. 여기는 감정이고 뭐가 없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폭탄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형제를 자매를 잃어버리고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이성적이어야 되니까 이때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미사일을 겨냥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격 목표를 향해서 팡팡 쏴서 적을 물리치면 아주 멋진 전쟁이 되죠. 그러니까 CNN은 막 그걸 이제 막 중계방송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막 신나게 전쟁놀이 하듯이 구경하잖아요. 이게 이성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산자나입니다. 칸트가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모든 판단 정답, 합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그래서 해보니까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여러분 스스로가 세계만큼 오래 못 사니까 세계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답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서양 철학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칸트가. 그래가지고 첫째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가설을 앞에 내세우고 세계는 영원하다는 그 가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니까 아무 논리적인 하자 없이 세계는 영원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당연히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돼야 되겠죠. 근데 칸트는 또 이제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가설을 결론으로 내세우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인 추론을 아무 논리적으로 하자 없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칸트는 깜짝 놀랍니다. 이상하다.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무 결함 없이 추론을 했는데 모순된 두 개의 견해에 도착할까? 그때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이성이 지닌 한계다.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지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이율 배반을 갖는구나. 그런데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리는 경험의 범주 내에서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점만 해도 칸트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죠. 그런데 칸트가 벗어나지 못했던 게 여전히 산자나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개념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비자나띠 하는 길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어떤 철학자도 사실은 부처님 이외에 그동안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진정한 철학은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뛰어난 점이죠. 철학자로서. 근데 칸트 정도의 논리적 우리들의 추론이 경험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부처님 당시에 유물론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보다 인도 철학이 2400~500년이 빠른 거예요. 말하자면 서양 철학보다 인도 철학이 철학적으로 약 2300~400년 더 진보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서양 철학이
서양만 철학이 있고 동양에는 철학도 없고 다른 데는 전부 미개한 문화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제야 서양 철학은 합리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구의 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이제 탈모던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고 다시 말해서 탈근대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사고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철학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근대 철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인류가 가야 될 철학적 지평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도 관심을 갖고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더 불교나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토대했던 철학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동양에서는 아직도 서양 뒤따라가기에 바빠가지고 서양에서 뭐 한 것이면 다 멋져 보이고 불교도 그러더라고요. 서양에 갔다 와야 뭐 좀 뭐야 되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왜 불교를 하러 서양을 가지?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양 철학 하러 서양을 가죠. 그럼 동양 철학 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서양에서 불교 이해하는 것들을 한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철학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불교를 공부하려면 이쪽으로 좀 오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쪽의 전통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강경도 강의했죠. 그 금강경 강의하면서 육조 해능의 도노돈수 이야기했죠. 그분의 정해일체 채용론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훌륭한 스님이라고 했던 분들은 거짓으로 이제 그 허명이 아닌 진실로 훌륭한 스님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님들의 말씀이나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이 얼마나 깊이 화엄에 또 불교의 연기설에 또 그렇게 간단한 210자의 글자 속에다 그 많은 불교의 모든 연기의 구조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 정말 감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러 와야지. 우리가 뭐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 더 엉켜버립니다. 왜 불교 용어를 영어로 된 걸 또 봐야 됩니까? 네? 왜 선정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적 열등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실하게 보면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러한 유물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기존의 브라만 사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을 부처님은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건 아직까지 길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이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드디어 자신의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게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고행주의니
그 당시 우파니샤드의 명상가들을 찾아가죠. 비상, 비비상처까지 다 체험하죠.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부처님이 걸었던 길은 아비자나티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겁니다.